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유능해 보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가정에서는 부족함 없는 부모와 또 배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뛰어난 언변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다른 것을 몰랐다라는 뜻일까요? 그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는 자신의 그 지식과 능력을 복음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고린도 지방은 화려하고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말을 잘함을 자랑했고 또 능력과 성공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고 수치처럼 보였고 또 연약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지던
그런 곳이었단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는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낫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곳저곳 두려움 없이 다니던 이 위대한 사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 쫓아다니며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위대한 사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던 인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말 못하지?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내 믿음은 아직도 정말 바닥인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이 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진 항아리 무엇에 쓰겠습니까만 그 깨진 항아리의 틈 속에서 빛이 새어 나오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지 마십시오. 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애쓰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지혜는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면 사람들의 그 말만으로는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에서 견고히 붙들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관계가 무너졌을 때, 또 계획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 위에 세운 믿음은요, 더 뛰어난 논리,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 사람이 실망을 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세워진 믿음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쉽게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현재 형편을 보며 미래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경험과 상상 지혜를 넘어서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십자가도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만드시죠. 아무도 그렇게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 끊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 가신 것이죠. 무덤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을 부활의 문으로 바꾸셨죠.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너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너의 믿음을 세워라.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력 그리고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의 앞길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 섭리를 믿으며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세상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그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지혜, 화려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성공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에게 올 수 있었던 그 세상의 성공과 그 자랑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실패처럼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